참 간증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또 그런데 우리 영상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예, 우리 청년들도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 예. 지금 영상을 봤지만 이제 가정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단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고 우리 미래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방금 이제 인터뷰 잠깐 하신 우리 예장합동교단 측의 교육전도국장님이란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초토화됐다 그러잖아요. 예. 초토화됐기 때문에 이제 당장 뭔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예. 지금 보니까 퍼센티지를 보니까 그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뭐 80% 이렇게 되네요, 그죠? 79%.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유아부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1980년대까지는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인가? 하여튼 그때까지는 교회가 부흥기였어요. 예. 그래서 건물이 있고 시설이 좋고 또 좋은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막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득가득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90년도 중반 정도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기독교 교세가 꺾이면서 이제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오고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여기 뭐 합동 측, 뭐 예장 측, 이거는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거의 80%가 주일학교가 없네요. 전체 통계를 보면 한 70%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그리고 50%는 영아부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교회가 50%.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심각해지겠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20년 뒤 2040년이 되면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90%가 될 거래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전체 학생 수가,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다 해서 3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20년 뒤에는 예측이.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900만 명 되는데 20년 뒤에는 한 400만 명, 반 밑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그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미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위기예요, 위기. 예.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이냐. 이건 뭐 어른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곧 이제 기성세대가 되니까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본문 말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다 함께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예. 자, 이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있잖아요.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보면 예언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된 모든 예언서의 마지막 예언서예요, 그죠? 말라기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결산이에요.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그 내용을 다 집약해서 압축하면은 결론이 뭐냐? 요 4장 4절에서 6절. 이 결론이 뭐죠? 율법을 지키는 신앙,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죠? 엘리야가 와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식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줘서 우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4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응답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 그랬었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였죠? 예,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이 맞히셨어요. 침례 요한.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예언을 했어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1장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예, 누가복음 1장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말라기서 4장과. 그러니까 400년 뒤에 이제 침례요한이 나타나는데 침례요한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사역. 이 엘리야 사역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 돌이키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이게 뭘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그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생활에서 떠났어요, 완전히. 예.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경외하는 삶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 엘리야 사역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다시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전환시키는 사역이에요. 예. 옛날 그 조상들의 경건한 신앙을 다시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사역. 예.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4장 6절에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주. 이 땅,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저주. 어휴, 저주 받나?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이 뭐냐면 진멸이란 뜻이에요. 뭐 저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진멸당한다.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게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소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쓸모없는 것들은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 바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바람에 왜 그랬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 못 박고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진멸당했죠. 그래서 땅이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1900년 동안 정말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진멸된다는 것이. 자, 우리나라가 그래서 위험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가 지금 위급한 이유가 뭘까? 위기인데 뭐가 위기일까요? 북핵 문제 때문에 위기일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위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일제 식민지였잖아요. 70년 전에는 남북 그 동족 상잔의 비극에 의해서 나라가 폐허가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세계 10위권 안에 들은 경제 대국이 됐고, 또 선교사를 2만 명이나 파송하는 그런 기독교 대국이 됐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은혜. 이건 뭐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뤘다고 보기 어려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100년 동안 전수한 그 신앙을 물려받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일제 시대 때 또 6.25 때 정말 막 믿음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후손들을 위해서, 그거의 결과가 우리가 복받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학교 초토화되고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장년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80년대까지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불과 80년이면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근데 90년대 이후로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 기독교가, 그게 결국 90년대부터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 교회 왔던 자녀들이, 여러분 또래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 떨어져 나가고, 고등학교 가면 떨어져 나가고, 대학교 가면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떠나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대학부 사역 많이 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사분들, 이렇게 사역자분들에게 들었던 많은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자녀들이 이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아니 왜 자기 교회가 아닐까? 이게 자기 교회가 아닌 거야. 부모님의 교회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신앙이 아니고 자기 교회가 아닌데 막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그 세대의 사람인데 이게 사사기니까 그 사사기 전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바로 전은 여호수아 세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승리를 쟁취했던 그 믿음의 용사들. 그 세대가 가나안이자 여호수아 세대인데, 근데 그 다음 세대, 바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예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그냥 종교적인 관계. 우리 부모님이 나 교회 데려가서 그냥 앉혀놓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뭐 이런 그런 종교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는 게 뭐죠?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 영혼을 구원하셨는지, 또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애교심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 교회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서운 게 이제 다른 세대가 되잖아요. 여호수아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오는 거야. 사사시대의 특징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겠고 뭐 영적인 유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자기 소견에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예.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대가. 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예? 다음 세대가 되시기 바래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 같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좀 계신데요.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은 저 일부 예배를 꼭 다시 이렇게 설교를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청년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라서 일부 때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드린 메시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세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다음 세대가 꼭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계는 앞으로 10년이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 진짜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절대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죠? 옵션이 많아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근데 위기가 딱 닥치면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부모 세대가 이 4장 4절에서 6절은 요약하면 다시 뭐죠? 율법을 기억하고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신앙을 기억하고 이것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이게 이제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도 이제 곧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거예요, 그죠? 예. 기쁠 수도 있고 하여튼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걸 기대하시고,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세대 세우는 사역 해야 되는데, 꼭 이게 뭐 부모님들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뭐
유치부, 영아부, 초등부 이렇게 쫙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들만의 몫이 아니고 전 세대가 해야 되는 몫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나, 청년 이렇게 다 같이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책임을 진다. 이 원리는 갑자기 생긴 원리가 아니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원래 있던 원리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책임진다. 이게 이제 창조 원리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가정의 창조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가정의 창조 질서가 깨지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돼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뭘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하셨죠? 누굴 택하죠?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무너진 가정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18장 19절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식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신앙교육을 잘 해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그 자손 대대로 약속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제 진멸의 대상이 됐는데 이거를 돌이켜야 되잖아요. 무너진 가정의 창조에서 돌이키는데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로부터 시작된다. 너의 가정부터 이제 다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임하게 돼요, 정말. 그래서 신앙이 다음 세대 이렇게 계속 전수되면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다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점점점 확장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신앙 전수에 있어서 이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2000년도에 이미 우리는 다음 세대 선교가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청년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 우리 정주영 그때 전도사님 집사님일 때 또 우리 하미영 집사님이나 그 또 전희경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막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그 청소년 어린이 셀 배우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이래서 배워와서 이제 했죠, 그죠? 열심히 막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막 활성화시키고 어린이 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랬는데 10년 뒤에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능해, 우리 하여튼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결국은 보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그냥 교회 와서 한두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신앙이 전수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 전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부모님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10년 뒤에야. 그래서 2010년경. 그래서 그때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두자 홈스쿨을 해야 되겠다.
이 선두자 홈스쿨이죠. 예. 그거는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 신앙 교육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선두자 홈스쿨의 취지예요. 여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냥 선두자 학교 그렇게 안 하고 홈스쿨 한 거예요. 홈스쿨. 홈스쿨은 뭐냐면 부모가 가르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하도록 이 원리를 붙잡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걸 의도했는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예. 오늘 여러분 간증 들으셨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예.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결국은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봤어요. 예. 가만 있어보자. 여기 우리 선두자 홈스쿨 자녀분들도 있는데 이게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나는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봤어요? 예, 할렐루야. 봤대요, 여러분. 증인들이 있어요. 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참 너무 좋겠는데, 자,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인데 우리 청년부 그러면 뭐 지금 내 한 몸 살기도 바빠요. 취업해야 되고 뭐 어떻게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예. 그럼 우리 청년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실은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예. 주역. 이제 우리는 퇴장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예. 이 기독교계를 이끌고 갈 사람들이에요. 예. 한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이제 빠이빠이예요. 여러분 이제 예, 나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이게 뭐 복잡하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뭐냐? 무너진 가정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무너진 가정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 아, 가정의 창조 질서를 딱 세우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가정의 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거든요. 예, 신앙 전수가 안 되니까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이라서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예.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거창한 걸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신앙 전수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잘 전수받기 위해서도 되지만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또 전수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보니까 부모님과 친해져야 되더라고. 예. 부모님과 친해져야 돼요. 미국의 노틀램 대학교에 크리스천 스미스 교수님이란 분이 청소년들의 신앙에 대한 연구 조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래서 신앙이 좋은 아이들과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앙과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아이들은 보니까 일탈 행위가 별로 없대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성의식도 건강하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도대체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길래 그럴까 찾아보니까 결국은 부모님과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예. 신앙이 좋은 아이가 삶의 지표가 좋은데 건강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신앙도 좋고 삶의 모든 지표가 건강하게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녀들은, 학생들은 부모님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외출하고 식사하고 이런 거 즐기고 또 상담도 받고 부모님께 또 깊은 대화도 나누는 이런 서스럼 없는 대화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신앙이 이 관계니까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나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 부모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되게 부담되죠, 그죠? 저도 사실 아버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머님하고는 너무 좋았는데 아버님하고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힘들었죠. 그때는 다 불신자였으니까 뭐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후회가 되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신앙이 좀 일찍 있었으면 이거 뭔가 개선을 했을 텐데 무엇보다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실 너무 막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뼈저리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른분들 보면 막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막 이 열정이 막 올라와요. 예. 어떻게든지 저분은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된다는. 근데 어쨌거나 이 관계가 좋아야 이게 신앙이 전수가 예?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자녀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이 친밀함이 신앙 전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갖다 늦게 깨달았어요. 예. 우리 아들 예찬이하고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관계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라서 대화도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지금 미국 가 있지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페이스톡을 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얼굴 보면서 어떻게 지냈나 저떻게 지냈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많죠, 그죠? 예, 그냥 밥 먹었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학교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적인 얘기까지 해서 또 가끔 가다가 제가 멘토링도 하고 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은이는 딸 예은이는 완전히 달라요. 예. 네, 어릴 때 이 예은이는 엄마랑 굉장히 친했고 엄마 껌딱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딸을 굉장히 이뻐하는데 막 예은아 하고 아빠가 달려 들어가면 도망가 버려. 엄마 뒤로 숨거나. 그래서 쟤는 왜 저러나? 애가 아직 너무 어린가 보다.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지. 예? 나중에 이제 크면 알게 될 거야. 그걸 갖다가 하루 이틀 막 이렇게 기다렸는데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예요, 실패.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꺽다시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과 막 충격에 빠지면서 결국 더 이렇게 침잠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런데 이제 아빠로서 별로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열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도여자 홈스쿨을 다녔죠. 예은이도 감사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제 보니까 아빠가 요구하는 그거에 맞춰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딱 가니까는 예, 세상의 메시지를 쫙 받아들이면서 이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후회가 돼요. 예. 이 어떻게든지 관계를 개선했었어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예. 근데 저는 그냥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될 줄 알고 예,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청년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 뭐 전혀 기독교 가치관도 없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를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아요. 예. 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예은이와의 관계가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뭐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일상 얘기는 다 하고 뭐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신앙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팁인데 그러니까 대화에 세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뜰만 밟는 단계, 또 성소의 단계, 그다음에 지성소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쭉 들어가는 건데 대화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의 교류를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신앙 문제까지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도 좀 이런 대화를 할 때 예, 갑자기 뭐 3단계를 막 아니 뭐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모신 분들이야 갑자기 3단계 할 수 있죠. 아버지 오늘 큐티 내용이 뭐예요?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생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어른하고 그런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갑자기 아버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마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자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예, 이렇게
대화를 처음에는 이제 뭐 아빠 어때요, 저때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슬슬 시작해서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그죠? 어버이날이니까, 그죠? 카네이션 해가지고 선물해가지고 딱 아버님 어떠세요, 저떠세요 그동안 이렇게 어린 시절 얘기, 아버님 어린 시절, 어머니 어린 시절 얘기 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데나 그레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부모님과 친밀해져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데나 그레시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부모님과 친해져라가 아니라 자녀와 친해져라예요. 근데 이걸 바꿨어요. 청년부기 때문에 부모와 친해져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 이제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신앙으로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거. 나의 신앙으로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거. 지금 이제 목적은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께로 돌이키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정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 회복의 주체가 이제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냥 뭐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으로 딱 세워지도록. 자,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우리 청년분들은 내 신앙이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내 신앙이 영향을 미쳐요. 내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을 촉발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자 5장 14절인데 16절 이게 마태복음일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께는 어떻게 그러면 전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빛이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장 빨리 캐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나의 태도예요. 태도. 나의 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는 다 까칠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막 말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정신 차려야지 하고 공손해지는 거. 그럼 부모님이 바로 캐치하시잖아요. 얘가 달라졌다.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고 그렇죠.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다음으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나? 하나님 대신에 나를 양육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세우신 권위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꾸 세워드리면은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우리가 뭐 갑자기 공부를 잘할 수는 없고, 그죠? 갑자기 뭐 A학점을 다 받아올 수도 없고, 갑자기 떼돈을 벌어올 수도 없지만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태도로, 또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순종하는 태도로 딱 바뀌면은 부모님이 그냥 금세 캐치하시고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다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정에서 무너진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중인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런 모습을 딱 보이면은 이제 신선한 충격이 되겠죠. 아니 쟤는 그냥 나이롱 신자가 아닌가 봐. 거기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이건 뭐 엄청난 감동이죠. 이제 부모님들이 감동해요. 그래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대대로 믿지 않았다. 이게 정말 찬스인 거야. 이거 정말 여러분들은 아주 정말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대로 믿지 않는 집안에 처음으로 믿는 사람 나. 그러니까 대대로 진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나로 인해서 축복의 대상으로 확 바뀌는 거야. 우리 가정이, 가문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분위기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게 만들고 또 내
가족들 믿게 만들고 이게 이제 가족을 완전히 그냥 무너진 창조율에서 회복시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내가 딱 잡고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던 분인데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부산에 그 최병호 전도왕이라는 분인데 기억나요 여러분 혹시? 예, 최병호 예, 그분이 지금은 한 40대 되셨을려나 그때는 막 20대 후반인가 오셨는데 이분이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2,000명을 전도했대. 와. 근데 이분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불교 집안, 골수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불교 학교를 갔어요. 불교 중학교를.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또 기독교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내 예수를 믿어버린 거야 이분이.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죠. 그냥 막 엄청 핍박이 심했겠죠. 예. 그 아버지가 이제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러고 제사 드리는데 절도 안 하고 하니까 막 구타당하고 예. 교회 간다고 저 체벌당하고 예. 그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이게 귀경길인데 길이 꽉 막혔어.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그냥 길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설교 탭을 틀어놓고 가족들이 다 듣게 하는 거야. 그냥 억지로. 그러거나 아니면 조카가 있는데 조카를 막 돌봐주면서 누나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드디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더니 온 가족이 아버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무너진 가정의 창조율을 회복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거야.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제 마음에 밟히는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이제 5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그리고 세 자녀를 이제 다 양육하셨어요.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유학 가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근데 그걸 다 뒷바라지를 하시고 그 희생과 사랑과 막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사실인 거야. 우리 어머니 반드시 천국을 가셔야 돼. 내가 갚을 수 있는 거는 물론 뭐 돈으로 갚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갚을 수 있는 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는 우리 집안도 또 불교 골수 불교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절도 지시고 할머니는 뭐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목탁 드리면서 연불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집에서 따닥따닥. 나는 그걸 듣고 자랐고 조계사에도 가고 총무님하고도 만나고 막 이렇게 절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큰 절에 또 이 불교 찬양팀이 있어요. 불교도 있어요. 우리 성가대 있듯이 거기 이제 성가 대장이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경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니까 전도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미국에 있을 때인데 막 장문의 전도 편지를 보내고 하면서 어머니를 믿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을 때는 1년 동안 이제 어머니 붙잡고 정말 막 복음 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 테이프도 같이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결국은 저희 어머니도 왜냐하면 이제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말을 들으시고 하다가 결국은 마음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 그때 얼마나 제가 감동했겠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한시름 덜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부모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무너진 가정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막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이제 동역자로 생각하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동역자가 되는 것. 부모님들은 어쨌거나 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이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이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는 일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신앙을 갖게 되시니까 결국은 전폭적으로 저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시고 덕분에 제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물심양면의 지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될 때 선민치과라고 우리 어머니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꺼이
사무실을 빌려주셔서 거기서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 30명 모일 때까지 거기서 있었고, 우리 알파벳 스트리 학원 시작할 때도 우리 어머니가, 제가 돈이 없죠. 한 푼도 없죠. 그러니까는 치과를 파시고 아파트도 팔고 그 돈을 다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 학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다 포기하셨어. 그냥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또 짐을 지시지 않으시려고 재작년까지 일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에게 짐 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85세가 될 때까지. 이제 2년 전에 이제 병 드셔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시고 막 힘드신데도 한 번도 돈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 참나. 그냥 교회 힘들다며, 학원 힘들다며 이 얘기만 하시고 불평불 말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제 예찬이 예은이가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우리 얘들하고 같이 동역하는 꿈, 동역하는, 교회를 위해서, 막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막 동역하는 꿈. 얘네들이 크면 같이 이렇게 할 거다, 할 거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예찬이는 그래도 따라줘가지고 이제 동역을 했죠. 대학생 되고 하면서 이제 대학부 일도 같이 하고, 또 대학부를 열심히 섬겨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은 영적인 대화도 나누고 사역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감사한 것이. 그래서 이 3대가 보니까 3대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이 축복을 나는 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이렇게 단기 선교 가는 걸 보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연준 형제가 간증했는데, 참 이렇게 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런 거 보면 너무 또 감동이고, 또 우리 조이스쿨 또 같이 이렇게 자녀와 함께 섬기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해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 최민자매 아빠랑 이렇게 사역하는 거 좋아요? 양손 엄지를 딱 들었어요. 여러분, 양손 엄지 좋대요. 너무 좋대. 그러니까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들어주셔요.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진실된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요. 또 진실된 신앙을 내가 물려받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진실된 신앙을 물려받으면. 엘림 자동차라는 중고차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손대홍이라는 분인데, 사진에 보면 저기 하안동 자동차 회사,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계신데, 그 자동차 중고차 회사 중에서 가장 크대요, 저 회사가. 그리고 매출도 가장 높대요. 근데 저분이 이제 미자립 교회 10여 곳을 지원하고, 또 불우한 청소년들, 또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하는데 연간 한 5천만 원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잘 되신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와 저분의 철저한 헌신, 이게 이제 결합돼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됐는데, 저분의 어머니는 젊어서 예수 믿으셨는데 남편이 불신자였고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고통을 심하게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려고 하면 그 아버지가 고무신을 찢어서 이렇게 장대에 그 고무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올려버리고, 또 겉옷을 막 지붕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셨대. 그래도 교회 가면 폭행을 하셨대요. 그걸 불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또 낮에는 품팔이 이런 거 하고, 저녁에는 가만히 짜고, 그런데도 꼭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집에 오면은 자녀들 7명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 손장로님이 이제 고등학교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를 졸업하고 그 주물 회사에 취직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거를 신신당부하셨대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첫 월급을 타왔는데 12만 8천 원 타왔는데 그걸 어머니가 딱 봉투를 받으시더니 봉투 열어보지 말고 바로 봉투 열면은 마음 변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거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끌고 십리 밖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저 손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포텐셜을, 영적인 포텐셜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단지 이제 내가 창조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 따라 가면은 나는 이 시대에 요셉이 될 수 있고 다니엘이 될 수 있고 사무엘이 될 수 있고 침례 요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청년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나는 특별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결국은 가정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 일에 내가 뛰어들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점점 어둡죠. 어두워요.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어두움이 나의 빛을 발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자녀로 더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고 또 그 신앙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무너져가는 위기의 한국을 구할 수 있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여호수아 세대,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구할 수 있는 부흥의 주역,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오메가 세대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길 기대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